샬롬.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맨 마지막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에훗 후에 일어난 삼갈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사 삼갈에 대해서는 긴 내용이 아니라 단 한 절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사에 대해서 분량이 좀 적고 짧은 이런 사사들을 소사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분량만 적을 뿐 아니라 삼갈이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도 600명 밖에 되지 않죠. 이 삼갈 앞에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이 모압 사람을 10,000명을 죽였다고 기록을 했는데, 그 뒤에 바로 삼갈은 600명이라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 보입니다. 짧은 분량이고 또 이제 싸움에서 멸한 적군의 수도 매우 적은 숫자이지만, 그러나 31절 마지막에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갈 역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워낙 분량이 적다 보니 삼갈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 자, 먼저 삼갈이 누구인가? 사사기 5장에 보면 이제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부르는 승리의 노래에 이 삼갈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으로 보아 이제 삼갈은 드보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사사로 이제 보이고, 그리고 먼저 아낫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낫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이라고 보는 그런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 이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낫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는 뭐 그런 견해들이 어떤 충분한 자료로 검증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삼갈은 평범했던 이스라엘의 농사꾼이었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이제 죽일 때 무엇으로 죽였는가 하면 소 모는 막대기로 죽입니다. 한 2m가 조금 넘는 길이에 그 끝은 이제 뾰족해서 소를 몰 때 사용하고, 반대쪽은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 작은 괭이 같은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이제 쟁기에 붙어 있는 흙을 떼거나 하는 좀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2m 길이에 끝은 뾰족하고 뒤에는 좀 작은 괭이 같은 그런 게 달려 있었던 그런 막대기를 말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이건 뭐 일종의 농기구에 가깝지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사 온니엘은 유대 지파를 이끌고 성읍을 점령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그런 아주 용맹스러운 전사였습니다. 그에 비해 삼갈은 그저 농사를 짓는 그런 전사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가 손에 든 것도 무기가 아니라 평소에 소를 몰면서 쟁기를 갈면서 사용했던 그런 막대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삼갈은 충분히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싸운 것은 아닐 수 있다. 어쩌면 삼갈은 이 블레셋
군인들과의 싸움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자, 그리고 막상 전쟁을 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1대 600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뭐 그렇게 붙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작게 시작된 블레셋 군인들과의 싸움이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규모가 커져서 600명을 죽이게 된 이런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갈은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 충분히 예상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준비되지 않은 채로 준비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삼갈이 이방인이었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이방인이 그렇게 쓰인 거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의 준비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그가 준비한 것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렇다는 것을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었는데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보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방법대로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따라 우리를 아무런 실수 없이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는 작은 것 또는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압니다. 그 소중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부지런히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비록 보잘것없고 우리가 참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